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날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게 하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양이 점점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텔레비 보니까 서울, 인천에서 강릉까지 몇 시간 간다. 난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 사시는 분들도 바다가 있는데 왜 강릉까지 가나 몰라. 이게 나 이거 가가지고서 인천 바닷물은 안 좋은가? 하여튼 이 강릉까지 몇 시간 걸린다,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다. 막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아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휴가철이니까. 그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도 휴가를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휴가를 떠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보통 바쁘게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전도여행 다니시느라고 쭉 다니시다가 또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정신없이 사셔가지고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풍랑이는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배 타셔도 잠깐 주무실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사실 정도면 제자들은 또 얼마나 바쁘겠어. 이 바쁘면 짜증이 나, 바쁘면 피곤해.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거 갖고 싸움 났고, 내가 더 잘했다 네가 잘했다. 어느 날은 또 예수님 이름 잘 모르는 신학교가 다른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얘기를 해대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저런 놈 우리 신학교 출신 아니라고, 저거 당장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고 막 분노하고 살고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야 이것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집에 남편들이 더러 이제 와가지고 괜히 소가지 부리는 날 있잖아요. 그거 괜히 그거 시비 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꿀한 수저 먹여서 재워. 그러면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 괜히 말 시비 걸 거 없어. 그 예수님께서 아유 저것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자들 12명하고 같이 예수님이 휴가를 떠나셔가지고서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러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 예레미야 같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을 비슷하게 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말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 밝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엘리야 같다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랬다고.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요,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놈들은 나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이 답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방정만인 사람 입술을 툭 치신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도 아니요.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빌려들어서 떠듬떠듬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작.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 것만 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워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 너는 입밖에 빌려드는 게 없어. 그래도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줘야 되니까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천국 열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언 얘기도 모르고 떠듬 따라했다고 베드로가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고백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했다고 천국 열쇠를 주셨대잖아요. 천국 열쇠.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갔거든요. 국민은행에 갔는데 그게 이제 1층에 있는 것처럼 유리문이요. 이게 밀고 들어가는 유리문. 근데 매번 밀고 들어갔으니까 그날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문을 밀었단 말이요. 근데 문을 밀었는데 언제 자동문 공사를 해놔가지고서 내 손이 유리에 닿기 전에 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내 몸은 기울었는데 앞으로 팍 꼬꾸라졌을 거 아니요. 얼마나 창피해. 사람도 많은데. 근데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천국문은 자동문일까 수동문일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은 자동문일까요 수동문일까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읽어보셨어? 거기 보면 알리바바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큰 동굴 앞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산적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보물 숨겨놓는 보물창고라고 그러잖아요. 산적놈들이 와가지고 그 큰 동굴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열려라 참깨 문이 쫙 열렸댔잖아.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있는 문이 딱 닫혔어. 그럼 거기서 뭐라고 주문을 해야 돼요? 열려라 참깨 들깨 깨소고 마무리해. 안 열려. 여러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손에 잡히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고백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나중에 치매가 생기고 머리가 나빠져 다 까먹어도요 요건 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천국 열쇠거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첫째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러잖아.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세 가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그럼 주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는이라고 할 때 주자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주인님 이런 얘기입니다. 2인칭 최고 높은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인님 이런 얘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이 주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이런 얘기요. 주인님은 누가 불러요? 종이 주인 불러?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주인 불러요? 주인이 주인 안 불러? 종이 주인 불러?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셔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성을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끄시고 임금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성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다 나가서 성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내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라고 그러면 뭐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1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내일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 이거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주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알아들으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얼추 알아들었네. 원체 설명을 잘했나 보네. 자, 내가 2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설명을 해줘. 저 사람 졸아들지도 모르니까. 너 주는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주는이 이런 얘기요. 그리고 주는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줘. 자,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어차피 안 들어 떠드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 내가 얘기해. 주는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게 주인님이라는 얘기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요. 내 주인님은 예수님이요.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 자, 3가지 고백이 있다고 그랬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다고? 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잠깐 접어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몸통, 팔다리가 다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게 계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이시라 그 말이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는 거고, 닭이 새끼를 낳으면 닭이 되는 거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기셨지만 맘먹지 말으라 그 말이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읽어보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해.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풍랑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은 거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 죽으면 장례를 쳐야 돼. 근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귀신들 여러분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도망가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맘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자, 예수는 누구냐? 베드로가 3가지로 고백했죠. 첫 번째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지금 몇 번째와 몇 번째를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참 똑똑하신 분들이요. 이 첫 번째, 세 번째 설명했는데 얼추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면 또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얼추 알아들으신 것 같아. 옆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줘.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뭔 얘기인 줄 알아? 옆 사람한테 20초 얘기 시작. 너 하나님의 아들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요. 예수님하고 맘먹으면 안 돼. 그분은 신이시라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셔. 그분은 풍랑도 잔잔케 하셔.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셔.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옆 사람 알아듣는 것 같아? 예.
올 줄 알아들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붙는 호칭입니다. 호칭이 그리스도예요. 누구에게 붙는 호칭이 그리스도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찍 나라가 무너져 가지고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져 살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구원자를 기다려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예언, 누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의 호칭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호칭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돼요? 이름이 먼저고 호칭이 나중에 와요? 호칭이 먼저고 이름이 나중에 와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이름이 먼저 와요? 호칭이 먼저 와요? 이름이 먼저 오고 호칭이 나중에 오잖아요. 이게요, 뒤집어주면 돼요? 안 돼요? 호칭이 먼저 오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 기억나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웠어. 거기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 건 맞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근데 대통령 윤석열은 틀린데야. 왜 그래요?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프랑스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전 세계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늘 이름이 오고 호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바울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런 얘기해요. 아, 그럼 그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무식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호칭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딱 부르면 누군지 알아.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게 초원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기 누가 오셔도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어떤 목사님? 물어보잖아. 목사님이 여러분 계시니까. 그럼 목사님이라는 게 대명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 근데 조그마한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번밖에 안 계신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대본에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어디 계신지. 한 명밖에 없으면 그게 대명사가 돼.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한 다음에 딸한테 물어봐. 엄마 어디 가셨냐? 그럼 딸이 엄마 저 마트 가셨어. 대화가 되잖아. 근데 엄마 둘이 되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지고 야 엄마가 어디 계시냐? 그럼 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 엄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곧 대명사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맞는 분은 새초보다 새말까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시라는 얘기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전혀 다른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 자, 그럼 내가 맨 앞에 계신 장로님 머리에 참기름 한 병을 갖다 부어. 그럼 전 양반이 그리스도 돼요? 안 돼요? 기름 부었는데 그럼 콩기름 한 병 갖다 또 부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아무 머리나 기름 붓는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다른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못 부어.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야. 누구라고요?
자, 이제 얘기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내 귀에 들리도 아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은 언제 필요하던 사람이 왕이냐면요,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지금은 대통령이 365일 대통령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읽어보시면요, 사울왕 초기까지만 해도 왕이 365일 왕이 아니야. 왕이 평상시에는 양을 쳐요. 평상시에는 농사를 져. 그러다가 언제 왕이 등장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침략해 오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얘기하면 그때 왕이 탁 나타나. 그래서 왕이 깃발을 딱 꽂고 남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 우리나라 지금 없어. 그럼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왕을 잘 모셔야 돼.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요. 세상에는 6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바닥 6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광물이 살아요. 흙, 쇠, 돌덩어리 이런 애들이 6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6차원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5차원에는 누가 드느냐면 식물이 삽니다. 풀, 배추, 깻잎, 당근, 오이, 고추 이런 애들이 5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5차원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4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짐승들이 살잖아요. 짐승들이 4차원에 살면서 5차원을 뜯어먹고 살잖아. 소, 양, 염소, 말 이런 것들이 4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너무 어려운가? 4차원에 있는 소가 5차원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아니면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동안 뉴스에서 풀한테 잡혀먹은 소 얘기 들어보셨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먹는 거예요? 4차원이 5차원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 자, 그러면 3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파도 먹고 뭐 양배추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우리는 몇 차원에 살면서? 3차원에 살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몇 차원밖에 안 돼? 3차원이요. 그럼 내 위로 둘이나 더 있어. 그럼 2차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요. 사람이 귀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육 속에 들어와 육을 파괴하고 혼 속에 들어와 혼을 파괴하고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그게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귀신들은요, 죄 공장을 돌리는 놈이요. 죄가 이제 공장을 막 귀신이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게 공짜인 줄 알고 다 받아 쓰거든요. 죄 시커짓고 살았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여러분이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숨이 깔딱깔딱 하잖아. 그럼 시꺼먼 놈 둘이 와. 시꺼먼 놈 둘이 와가지고요. 야! 너 내가 그동안 죄 빌려줬으니까 죄 씻었으니까 죄값 물어내. 그리고 죄값 청구서가 날라와. 죄값은 근데 뭐로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목을 줘야 돼. 그러면 귀신이 내 모가지를 끌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짓고 다 지옥 가는 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요. 자, 그러면 2차원에 있는 귀신이 3차원인 우리를 지배하고 사니까 이게 다 죄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차원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차원에 계신 이분이 누구를 제일 이뻐하시느냐면요, 3차원에 있는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2차원에 있는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괴롭혔었거든. 죄짓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느라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몇 차원에 있지만,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2차원인 귀신이 와서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못 까불어. 까불어도 괜찮아. 그까지고 나는 몇 차원에 있지만,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께서 계시잖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살아. 시작. 내가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나요.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눈으로 보여. 여러분, 귀신들 눈으로 보셔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릴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 귀신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꺼먼하게 생겼어. 눈만 빨개. 여러분보다 모가지 하나는 더 있어.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집구석에 다 앉아있어.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귀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여러분이 점심에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줄 알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그놈이 떡 앉아있다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안 보이니까 넘어가. 수각하게 생긴다면 여러분 식탁에 떡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넘어가나? 여러분, 밤에 비 오고 그러는 날 혼자 차 타고 가잖아요. 혼자 차 타고 가는 것 같죠? 백밀러로 보이면 뒤에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댕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댕기는 거예요. 이게 뒤에 딱 앉아있다니까. 이 귀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아유,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잘 보여요. 매번 보이는 건 아니요. 제가 저 강원도에서 붕괴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저녁 예배 마치고서 숙소에 들어갔잖아요. 호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식구들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불 다 끄고 누웠는데, 누가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보냐.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잠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눈을 떠봤지. 눈을 떴더니요, 액자 위에서 시뻘건 눈을 가진 귀신이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잘 옵니다. 왜? 저는 몇 차원에 있어? 저는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성령께서 계시잖아.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쫄지 말어. 시작. 쫄지 말어. 쫄지 말어. 쫄 필요 없어. 왜? 나는 몇 차원에 있고 3차원에 있고 귀신이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께서 계시잖아. 1차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하고 오래같이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귀신 들리는 아줌마가 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 주인 작은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에 와서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중후반 된 어떤 아줌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에 그 방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요, 그 방이 이렇게 방문이 나무로 된 방문이 아니라 창호지잖아. 이렇게 하면 뚫어지는 창호지잖아. 내가 돌아가도 그 아줌마 봤다니까. 귀신 들리는 아줌마는 뭐하고 있나 돌아봤다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오늘은 그 방문 앞에 가지 말랴. 왜 그러냐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귀신 쫓는 예배 드리는 날이랴. 근데 귀신 쫓는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귀신이 나가면 그 옆에 있는 비리비리한 놈한테 달려붙는데, 그다 너 걱정되다가 너한테 귀신 달라붙으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안 간다고. 오전쯤 되니까 진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셔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나 몰라. 뜨겁게 찬양하시고 막 기도도 통성으로 하시고 설교를 한참을 하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그 방문 앞에 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요, 야, 목사님이요, 귀신 쫓는 기도를 한참을 막 하시는데요, 귀신 쫓는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탁 멈추시더니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본 말로 남자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들하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거기서 얼쩡대다가 비리비리한 놈한테 귀신 달라붙는다는 얘기 생각해가지고서요 얼마나 도망갔었나 몰라.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귀신 못 이깁니다. 내가 전도사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요 기도원을 그렇게 잘 댕겼어요. 또 내가 기도원을 다녔던 데 중에 하나가요 밤 금요일날 저녁이면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밤 11시 땡 하면 그때부터 찬송을 시작해. 11시 때 찬송을 큰 복치면서 찬송을 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 기도원이요. 그리고 기도원이 1시간 동안 끝나면 12시 땡 하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설교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원이요. 요즘같이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 문 열면 뒤에 있는 문 열면 삐그득 이런 소리 나는 기도원 있잖아. 바닥이 나무 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석 깔는데 나무 바닥에 이렇게 못질 해놨는데 그놈은 못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삐그덕 이런 기도원 있잖아요. 그런 기도원이요. 내가 거기 이제 가가지고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요 열심히 1시간 동안 찬양을 했지. 그리고 나서 12시 땡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회 보시고 찬송하시고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삐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또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봤더니요 어떤 건장하게 생겨진 목사님이 한눈에 봐도 마시간 지지배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셨어. 마시간 지지배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지고요 팔짱을 끼고 탁 삐끗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머리를 탁 풀어헤친 지지배가 흔들면서 이렇게 와. 근데요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뒷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얘를 데리고 자꾸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삐그덕 하더니요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내 옆자리에다가 턱 앉혀놓은 거야. 얼마나 무서워. 밤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머리 다 풀어헤친 지지배가 눈을 나한테 째려보는데요 검은 자는 배도 아니요 흰자밖에 안 남은 눈을 가지고 나를 째려보는데요 못 앉아있어서 무서워가지고서 이거 일어나 나가야 쓰겠는데 전도사 체면에도 일어나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거기 앉아있는데 이놈의 지지배가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배를 방해하느라고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왁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깜짝 놀래고 설교를 못 하셔. 그러더니요 설교를 하도 못 하시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시더라니까 송 목사님 제 예배 방해돼서 안 되니까 강사 숙소에 데리고 나가 계시라고. 예배 시간에 저 강사 숙소에 가 계시면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안수기도 따로 하자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지지배를 데리고서 일어나려고 이게 또 안 일어난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 전도사님 같이 데리고 나가. 그래. 근데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척 하고서 팔짱을 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삐그덕 하고 나 삐그덕 하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요 깜깜해. 새벽 1시나 됐어. 달도 안 떴어. 희미한 별빛 아래서 머리 다 풀어진 귀신 들린 지지배가 나를 싹 째려보는데요 못 가겠어 무서워가지고서.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쫄지 말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지배니까 말 안 들으면 몇 셀이면 된디야. 알았다고. 그리고 팔짱을 탁 끼고서요 산길에 올라가가지고 강사 숙소에 얘를 탁 앉혀놓고서 저쪽 손은 목사님이 잡으시고 이쪽 손은 내가 잡고 탁 제압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계속 있다가 뭔 일 날 줄 알아. 빨리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손을 탁 푸시더니요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리셨어. 이 귀신 들린 여자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요.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었잖아. 아까 목사님이 계실 때는 꼼짝도 못 하더니 내가 뭘 알아. 비리비리한 전도사가. 그러니까 이놈의 지지배가요 나를 싹 째려봐. 그러더니요 손으로 나를 탁 치는데 내 몸이 붕 떠다가 툭 떨어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쿵 떨어지니까요 얘가 기가 살아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서 발로 나를 밟으려고 또 움직여. 그런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는데요 이제 쉽더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머리를 잡더니 바닥에 던져버려. 그냥 애가 그냥 팍 뻗어버리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몇 초만 늦게 들어왔으면요 내가 그날 귀신 들린 여자한테 맞아 죽을 뻔했었어. 여러분 사람이 귀신 못 이깁니다. 귀신은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나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의 대명사가 여럿 나옵니다. 그 귀신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요,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돌 던져서 이마박 까가지고 죽인 얘기 들으면 잘 믿어지세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내가 궁금해서 신방을 가봤다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남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진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한판 붙습니다. 이게 육박전 시대잖아요. 그게 한판 붙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싸움 도두는 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우리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키 큰 놈이 왕일 때잖아. 초등학교 애들 누가 싸움 잘해? 키 큰 놈이 싸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키가 원체 커가지고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막 살던 사람인데 그 골리앗이라는 놈은 사울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동안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안 싸워봤거든. 근데 이게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쫄았죠. 사울이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숨은 거예요. 아, 왕이 숨으니까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숨었네. 그 전쟁터에 해필 그날 다윗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보니까요 다윗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도시락 2개를 싸주면서 야, 너 빨리 전쟁터 가봐라. 너 형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봐.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윗이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숨은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다윗이 겁이 나지. 엄청나게 큰 사람 옆에 붙어보셨어? 아, 내가 어느 날 사우나에 가서 풍 들어가 탕 안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우나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조직폭력배같이 생긴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4명이 두루대. 씻도 않더니요 내가 들어있는 탕 안으로 얘네들 4명이 퉁 들어오는데요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뭐 걔네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근데 괜히 그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뻘떡 일어나 나오는데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 했던 사람들이 단체로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큰 사람 밑에 가면 겁나지. 다윗이 바짝 숨었어. 아이고 이거 오늘 심부름 잘못 왔네. 아 그러고 있는데 저 밑에서 골리앗이라는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어지간하면 다윗이 참았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썩을 놈이 우리 아버지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다윗이 꼭지가 돈 거요. 그때 다윗 나이가 17, 18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은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 이런 애들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배는 거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꼭지가 돌고 뚜껑 열려가지고 저 새끼 패지긴다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뭘 들고 나갔어요? 짱돌 몇 개 들고 나갔대잖아. 아, 그거 갖고 어쩌려고 그래요? 나는 그동안 뉴스를 많이 봤지만요 짱돌 맞아 죽은 사람은 한 명 못 봤어.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불량품으로 만드셨겠어. 이 짱돌 맞아 죽을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난 또 뭐가 안 믿어지느냐면 물매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 끊어놨더니 다 여기 맞았대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잘 믿어지세요?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돌로 던지면 내 바빠 깔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러면 평생 공 던진 투수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던졌는데 여기 탁 맞았대잖아.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그게 가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세상에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착하게 생겼어도 욕하지 마라. 시작. 내가 착하게 생겼어도 욕하지 마라. 지금 골리앗이 누구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저놈의 새끼 팍!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뭘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청라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초원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놈이 튀어나와서 저놈은 되게 배지긴다고 돌로 이지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어. 빨리 놔라 놔. 다윗이 돌을 탁 놓으니까 그 돌을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셔서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골리앗 맞박에다 탁 맞추니까 상황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죄를 이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더 크게 아멘. 죄를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공장을 돌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느냐고.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선지자하고 제사장은요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출발점이 하나님에게도 출발해서 사람에게 내려오면 누구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그리고. 다 좋은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네.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라고 그리고? 제사장. 자,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공자맹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랑이 커지는 거 아세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 천국 못 갈 놈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가 나의 선지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뭘 사랑이라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른 거 아세요? 생기기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생겼어. 쓰기는 똑같이 써. 근데 의미가 달라. 제가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갖다 주고 병원비 주고 뭐 장학금 주고 연탄 배달해다 주고 뭘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Love is becoming입니다.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되어주는 거.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 있어도 개,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요 저는 개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 개 이름이 열매거든요. 열매.
이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인데 얼핏 들으면 자꾸 월매냐고 물어봐. 이 월매는 막걸리 이름이 월매고 우리 집 개 이름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개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씨의 성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허씨거든요. 허씨. 우리 개 이름이 허열매예요. 허열매. 아이 꼴보기 죽겠다 아주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가 막 뛰어와. 그랬다가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꼬랑지 팍 내리고 들어가 버려. 아, 기분 그렇게 나빠. 아, 우리 집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꼬랑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막 흔들어 쌓고 깡충깡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내 새끼 아주 꼴보기 해줄게 그냥. 저는요 밥 먹을 때 개가 옆에서 얼쩡거리는 게 싫어. 내가 충남 예산에 살 때 나하고 개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개는요 마당에서 찌그러진 밥그릇에다가 핥아먹었고 나는 방에서 밥상에다가 밥 먹었다고. 근데 내가 이 밥 먹을 때 개가 옆에 얼쩡대면요 내가 마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꼭 개가 있어야 밥을 먹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잘 먹어. 사과는 딱 쪼개면 몇 조각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4조각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 3조각밖에 안 와. 그러니까 어디 갔나 봤더니 개가 먼저 하나 드셨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뭐라 그래요? 사람 먹고 남은 거 개 줘야지. 개 먹고 남은 거 놔주냐? 내가 막 뭐라 그런다니까. 저는요 개가 거실에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개가 안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 아 근데 더러보면요 개털이 안방에 날려. 개 데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안 들어간대야. 개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개털이 날린다고. 거실부터 들어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랴. 아 어느 날 내가 이제 교회 간다고 내려갔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갔는데 뭘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문 열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 개가 없어. 개가 어디 갔냐. 그럼 안방문을 열어봤더니요 침대 위에 올라앉아 계셔.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같이 보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열받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싫고 너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네가 개집서 살아. 말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개가 좋으면 개밥 먹고 개집에서 살면 되지 뭐로 사람 흉내는 내고 댕겨. 여러분 개가 이뻐서 먹이 줄 수 있어. 개가 이뻐가지고 데리고 댕길 수 있어.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요. 개 집에 겨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사랑이라는 얘기가 허드말어. becoming 되어줄 때 사랑인 거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애들 정서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북이 2마리를 켰어요. 어항 요만한 거 하나 사다가 없는 살림에도 무리했지. 그리고 이제 거북이 2마리 거기다 넣어주고 내가 이씨의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 마리는 이거일이라고 짓고 한 마리는 이거3이라고 지었어요. 거일이와 거삼이가 한 어항에 살았습니다. 내가 걔네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들 둘밖에 세상에 남은 것들이 없으니까 너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줬겠어. 믿음으로 키우느라고요. 얘네들도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어항도 옆에다 갖다 놓고 예배도 같이 드렸어. 아, 그리고 잘 키웠는데 애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이따만해지더니요, 요새 슬렁슬렁 다니는데요, 거일이가 거삼이를 자꾸 괴롭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요, 어항이 빨개졌어.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요, 거일이가 거삼이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쳐. 들어가다 빗자락을 가까이 거일의 등짝을 탁 살아가니까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예배 드려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됐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 깨끗이 갈아주고 다시 거북이 넣어줬어. 아,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어항이 빨개진 거예요. 아, 웬일인가 봤더니 거일이가 거삼 이쪽 뒷다리를 또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지. 내가 탁 구석진데 처박혀가 나오지도 않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뭐 하는 거냐고. 맞아도 못 알아듣고 예배 드려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됐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대화가 돼야 살 거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속 터져 죽었더라니까. 내가 어항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거북이가 사람이 되든지 내가 거북이가 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쓰겠는데 거북이가 사람 되기는 틀렸고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서 저놈 새끼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여 쓰겠으니까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거북이 돼가지고 어항 속에 들어갔는데 거일이가 나 물어봐. 그러면 못 나올 거 아니오. 기도 물렀어. 거북이가 좋아서 먹여줄 수 있어. 근데 거북이 되라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진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선지자들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전염병을 주어도 못 알아듣고 전쟁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흉년이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지를 만들어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만 사니까 대화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 그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참아주며 살아가는 거다. 그런 거 얘기하시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고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었는지 왜 날 놓지 않으시는지 그냥 놔버리면 되잖아.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근데 당신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가 났는데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꼴보기 싫은 놈이 딱 사라졌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났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실 하나는요. 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아유, 거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근데 문을 열어줬지. 근데 거지가 왔어. 거지가 와가지고요. 나뭐 1,000원만 더 알려. 1,000원 하나 똑같은 거지 아니요.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 개척교회 전도사가. 저는 자격증 있는 거지니까 어디로댕기고 나는 자격증 없는 거지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요. 나도 거지라고. 나도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없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나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가더라고. 근데 돌아서는 뒷모습이요. 그렇게 불쌍해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사무실 책장을 막 뒤졌더니 거기서 5,000원짜리 하나가 나오대.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들고도 내려갔잖아요. 계단 내려가가지고서 그지 손에다 쥐어주고 이거 갖고 따뜻하게 밥이라도 함께 드시라고. 그랬더니요 그지가 너무 고맙대.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근데 물어봤잖아요. 잠은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요 아무데나 가서 잔대야. 노숙자요. 약간 밑에 가서 자는 날이 제일 많대야. 불쌍하잖아요. 그지 말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로 다시 오시라고. 내가 유아실에 온돌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재워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교회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대야. 그러더니요 그날 저녁에 진짜 재워달라고 왔어. 재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 가면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여러분은 안 재워주면서 나보고 재워주라고 그래요. 이 양반 이상한 양반들이요. 당신네들은 안 재워주면서 나보고 재워주라고 그래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거지들하고 오래 살았어요. 별거지 다 있어요. 어떤 거지는요 나를 그렇게 무시해. 양복만 입고 다니면 다냐고. 돈도 없으면서. 이놈의 새끼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럼 어느 날은 나한테 와가지고서 아빠가 돼가지고 무능력해가지고 애들한테 용돈도 못 주고. 그게 무슨 아빠냐고. 애들한테 용돈이나 주느냐고. 애들한테 뭔 용돈을 줘도 애쓸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또 얼마나 야단을 쳤사나 몰라. 어느 날은요 이놈의 거지 새끼가 나를 보고 목사님은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또 나가 지가 돈 번다고. 우리 집에다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나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쯤 되면 동량 잔뜩 얻어가지고서 500원짜리 잔뜩 들고 와. 그러면 그거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500원씩을 줘요. 우리 딸이 거지를 얼마나 기다리나 몰라. 거지 아저씨 언제 와? 거지 아저씨 언제 와? 거지가 와서 500원짜리 하나 주면 새우깡 사 먹으러 갈 수 있잖아.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우리 그지가 와가지고요, 그지 방을 하나 해줘서 교회에다가. 그게 원래는 성가대 연습실이요. 근데 성가대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지는 매일 자잖아. 그지 생각에 성가대한테 지방 빌려주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이 토요일 날이 되면 성가대에 총무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그 지방 청소하러 오셔. 그 지방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연습실이 깨끗이 해놓고 내일 연습할 수 있게 보면대도 깔아놓고 복사도 해놓고 그러느라고 오셔. 와가지고 내가 그 지방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내려왔어 나한테. 그러더니 저놈의 새끼 그냥 세수나 좀 하라고 그래라. 냄새나 죽었대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세수할 것 같으면 뭐로 그지해. 세수하기 싫으니까 그지여지. 그런 거냐고 또 가서 치워놔. 별일 다 많았어요. 불쌍한 거였죠.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전과 7범, 8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잡범들. 밤 넘쳐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 이름이 양아무개 씨요. 걔가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예배드리러 오면 내가 주일날 광고합니다. 오늘 양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고한다니까. 그래도 여자들이 정신없어가지고 밤낮 지갑 딴 데 놓고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와. 내가 또 그놈 새끼 불러가지고 가서 갖고 와 인마.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내가 안 가져가 갖고 와 인마.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한 30분 지나면 주민등록증만 주고 가. 별놈들 다 데리고 살았어요. 불쌍한 거 그렇죠. 가출한 애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말도 못해. 양반들은 물어보면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박자를 맞춰가면서 박수를 쳐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 비카밍의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춰가며 살 용의가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질문 하나. 맞출 때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추기가 쉬워요? 아니면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들을 맞추기가 쉬워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춰야 되잖아. 남자가 수준이 높아요? 여자가 수준이 높아요? 성경대로 말해, 성경대로. 여러분,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고 아무리 흙으로 뭘 만들어 놔도요, 햇빛 한번 내리치면 쫙 갈라져. 그게 흙이요. 여자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뼈다귀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비싸요? 뼈가 비싸요? 뼈가 비싼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도요, 흙으로 만들면 질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떨이요 그건. 근데 뼈가루 몇 개 들어가면요, 본 차이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비싸죠. 만든 순서가 다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여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 버전으로 만드신 게 여자요. 아무래도 갤럭시 9보다 갤럭시 10이 잘 나오잖아. 나중 버전이 훨씬 낫지. 남자들은요, 더 엄한 짓 할 때가 있어요. 뭔 얘기도 못 알아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런데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 그런갑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게 버전이 떨어져. 이 만든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조금 모자라게 만드세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게 여자예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훌륭해요. 도움 받는 것들이 훌륭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훌륭하잖아. 남자들은 물도 못 떠먹는다니까 밤낮 물 떠라고 시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물 떠먹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것이 약간 모질하게 만들어졌어. 저것이 물 떠먹지 못하게 만들어졌나 보다. 그리고 그냥 떠다 주면 돼. 밤낮 휴지 갖다 달려. 지 방으로 등 뒤에 있다고. 그거 안 보인다니까.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 그나갑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지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시작.
맞추어가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맞추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추어가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근데 이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고. 이 능력 나한테 없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선자로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 두 번째, 세 번째, 자, 제사장인 예수는요, 너무 쉽습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나 죄 짓고 살지. 저는요, 어지간해서는 열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 열받느냐면 축구 보다가 열받아. 야,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저쪽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남성계 회원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는데, 와, 심판이 너무하더만. 우리 선수가 공만 잡으면 와가지고 호각을 보려대는 거예요. 봐줘도 되는데. 근데 저쪽 선수가 우리 선수 막 걷어찼는데 그냥 두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남성계 회원들이, 청년들이 열받쳐가지고, 저런 놈의 새끼는 당장에 피파에 고소를 해야 된다고, 저건 당장에 앞으로 평생 호각 못 만지게 했는다고 난리가 났어. 목사가 같이 욕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번개는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럴 때 저런 놈 머리다가 번개를 내리 꽂아가지고 머리를 새까맣게 꼬실러 버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번개를 내리 꽂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 꼬불꼬불해가지고 살아야 돼.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지. 근데 죄를 지면요, 100% 지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법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요. 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언제 흘리는 피를 해야 되냐면 죽을 때 흘리는 피가 내 죄를 지워. 그럼 내가 죄를 짓고 내 모가지 잘라, 그럼 벌써 지옥 가고 끝났잖아요. 그래도 어떤 법이 있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놈을 죽여.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속해준다고. 누구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면 양이나 염소입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끌고 목사님을 찾아가,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알았어. 양 머리에 손 얹어. 그럼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떼었어. 그동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나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제사장이 양모가지를 다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내 죄가 지워지는 거야. 이거를 대속, 속죄,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없애주는 거야, 양이. 자, 그러면 죄 마음대로 져도 됩니다. 무엇만 잘 잡으면 돼요? 양만 잘 잡으면 돼.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야.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양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 졌습니다. 양 모가지고 저주 알아서 손 얹어. 그리고 김집사님 왔다 가시면 강권사님 또 들어오고, 최집사님 왔다 가면 김장로님 또 들어오고, 하루 종일 제사장에 양 모가지다가 팔뚝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팔 아파서 못 오니까 단체로 한 방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요, 목사님이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초원교회잖아요. 초원교회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우리 김 목사님이 양 2마리를 잡아 양 2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원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어 죽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떼었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그러면 목사님이 양 한 마리에 모가지를 탁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그리고 나서 양 한 마리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양을 놔줘요. 이 양은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에 먹혀 죽든지 죽습니다. 이 양,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의 1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신 분, 이분이 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백한 죄만 용서받기 그래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백한 죄에 한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인 예수는 이렇게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예수를 선지자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며 용서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 가는 거고 용서받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간구를 드리는지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 여러분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제 불만 이쪽만 켜주세요. 제가 이 헌금을 읽어야 되니까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끝끝내 죄를 간직하고 싶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저도 눈 감았습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만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옵시고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표시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내게 달라고, 그 응답을 내게 달라고, 그 기적을 내게 달라고,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듯 특별히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침이 들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